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때 하는 것은 거의 이거 신학교에서도 배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면은 굉장히 우리 신앙이 뭐라 그럴까요? 좀 딱딱하긴 하지만 든든해집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신학교 가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배우지 않고 그냥 책 하나 주고 그저 딱딱하게 논리적으로 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굉장히 아주 이건 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배운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들은 국내에서는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엔 책이 나와 있어도 이것과 비슷한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만든 서적을 또 거기서 엄선해서 추려서 그리고 다시 재본해서 만든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물론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된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써있죠? 교회가 배격해야 될 것, 교회가 막아야 될 것이죠. 절대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회주의. 우리는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오직 믿음입니다. 기회가 오는 대로, 기회 닿는 대로, 기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시작. 합리주의. 세상은 합리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합리적이지 않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A는 이렇고 B는 이러니까 C라는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나와서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야만, 그래야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같이 동의를 하지, 이게 얼토당치 않게 홍해가 갈라졌대, 안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믿지 않습니다. 근거를 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근거가 나온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한번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속 60km의 바람으로, 정말 강력한 바람이죠. 그 바람이 부니까 그 큰 바닷물이 갈라지더라는 그런 실험을 해보고, 그 당시 만약에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사실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초속 60km의 바람을 일으켜서서 분명히 갈랐을 것이다. 그러면 갈라진다라는 과학적인 논리는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초속 60km로 불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섰을 때 불어야죠. 그죠? 섰을 때 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바람이 초속 60km가 아니라 600km가 불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의 주인이시냐? 시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을 보십니다. 지금을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에 있었던 것의 결과가 나예요. 과거에 행했고, 과거에 있었던 자리, 과거에 했던 일, 과거에 내가 심었던 거, 그거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물론 100% 그렇게 되지 않고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예요. 그러면 오늘을 내가 착실히 해나갈 때, 오늘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김으로 말면서 나갔을 때 미래는 어떤 결과가 오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교회 나와야 돼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아뢰할 말씀이 있으면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또 뭐 논리적이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선되지, 우리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가 그럴까? 이게 맞을까?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배워질 지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믿고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없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것, 그리고 또 사업적인 수완,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고,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들에게 모범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원형의 교회거든요. 그 교회대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배격해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이성주의. 이 이성주의라는 것은 좀 근본적이고 자연적이면서도, 그리고 원리적인 것들이 이제 이성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성, 정말 원리가 어떻고, 그 다음에 지금 자연의 생태계가 어떻고, 그리고 기본 기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께서 감독자 되셔서 치료하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세상의 근본이 어떻고,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과학이나 의학이나 그리고 수리학이나 이런 모든 인본,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해버립니다. 파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위에 서버리죠.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요하다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세상의 것, 이성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인본주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예수님의 지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명령하면 그 손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움직여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머리에,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화 되는 것이지, 그럴 뿐이지 우리는 절대 머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손이요, 발이요, 지체, 즉 눈이요, 귀가 될 뿐이지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도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 위주의, 제가 초기에 한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성가대를 하고 피아노를 하고 교사를 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그런 일꾼들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자격, 서울대를 나와서 지휘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활이 문란하고 믿음이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고 그 방면에 탁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만들지 못하고 엉덩이에서 뿔난 사람을 갖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달란트를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내 손이 다쳤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내 성가대를 하면서 내가 이 손을 써야 되는데 왜 내 손을 다치겠습니까? 그런 원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럼 다시는 피아노 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가져가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는 그런 신앙자가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해야만 그것이 내 손이 아니요, 내 팔이 아니요, 내 다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헌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릴 때 요 재단까지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게 해라. 피아노 반주를 하고 지휘를 해도 그 지휘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야, 오늘은 정말 지휘를 너무 멋지게 했네. 오늘 피아노 소리가 왜 이렇게 좋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듣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되어야만, 그래서 인본주의를 절대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사상을 갖는 것이 이 교회가 그런 것들에서 충분하게 이겨야 될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워야 될 것. 교회는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시작. 공교회관. 공교회관이라는 것은 이 공자가 붙은 것은 공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나왔는데 춥다고 차에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추워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음주 단속을 하라고 그랬으면 아무리 추고 덜덜덜덜 떨어도 그걸 해야 돼. 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 교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가리키면은 자기 그 시간에 아무리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그 맡은 교시 시간에 가서 학생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교회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는 누가 중심이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람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엔 무엇이 들어가냐? 내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마치 왕이 백성들을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합니다. 광야는 교회와 마찬가지라고 신학자들은 말해요. 광야는 교회다. 왜?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어요. 춥습니다. 여름엔 따갑습니다. 뜨겁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시간도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광야와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고 의견이 자꾸 이렇게 분리되고 의견이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단체 장들도 기관장들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공교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공적 예배.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왜 이 건물이냐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이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얻은 것이죠. 만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거처를 우리가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함으로 말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 전체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빠지면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와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예배 없는 것은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한다. 예배를 무시하고 물질을 드린다. 예배를 무시하고 헌신을 한다. 예배를 무시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으로 제대로 서 있는 이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이 시점부터 모든 교회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 삼촌 집으로 떠나갔을 때에도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잇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주권적인 것과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공적인 일입니다. 그냥 사적으로 오늘은 좀 시간이 오니까 예배 좀 드리지 맙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국가에서도 이러니까 예배 드리지 맙시다 하고 빠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이 이게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도 보장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교회와의 관계는 반드시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 하면은 부부간에 싸울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간다, 너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싸웠을 때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교회를 내가 못 가게 해? 난 교회 갈 거야. 또 교회 가자 그러면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갈 거야.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말하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의 본질은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는 게 신앙의 자유예요.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가게? 이게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는 교회 갈 거야 하는데 그 예배 드리고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타치하지 못하는 게 이게 신앙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건 헌법으로 온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그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죠.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자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성례전. 이 성례전이라는 것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에 우린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늘도 오시길 원하시는군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길 원하시는군요. 그동안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을 인식한다고 하지만 또 잊어버린 적도 많았고 주님을 놓치고 화를 낸 적, 주님을 놓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너무 좋아서 웃었던 적,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너무 그게 좋아서 이게 너무 극한 어려움이라서 하나님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례전의 우리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하나됨, 이것이 성례전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반드시 세워야 될 것 네 번째 시작. 주일 회복.
주일 회복은 이거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면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돼요. 법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의자가 여기가 80개인데 이 80개 의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 80명이 들어왔는데 방역 수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안 지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 정한 대로 20명이면 20명, 그러면은 20명에서 25명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면서 2번, 3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개념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예배 한 번 멈추면요, 그 다음에 2번, 3번 멈추는 건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예배를 멈췄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 힘들 때가 오면 당연히 교회 문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버티는 데까지 버틴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이거는 교회를 오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방도를 주시더라도 그 전에는 우리는 어쨌든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박해실 때 그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은 땅속에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잡아가니까 암호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 수많은 미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만 아는 길로 그들을 잡으러 온다고 해도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못 찾을 정도로 그 길을 다 땅속에 내놓고 그렇게까지도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사인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냐?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같이 드려야 돼요. 예배는 생명 이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교회 세움의 회복. 이 교회 세움의 회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 지금 교회가 현대교회, 그리고 탈교회, 그리고 인본적인 교회, 그리고 문화의 교회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빨리 돌이켜서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그때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도행전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교회 맞아. 지금 아직까지 교회가 있네 하면서 교회가 인정돼야지. 교회라고 딱 하는데 뭐야 이거 예배가 왜 이래? 찬송이 왜 이래? 이게 무슨 기도야?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교회야? 이 교회도 아니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형은 그 틀은 뭐냐? 언제든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나타난 그 초대교회, 오늘 5장에서 낮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서 정말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할렐루야. 물론 병원에서 가서 고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잘 만나고 좋은 병원을 만나면은요, 다른 데서 고치는 걸 또 고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하고 실타래와 같이 얽혀진 그런 문제를 도저히 내가 풀 수 없어서 정말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그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올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교회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서로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보는 그런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는 물론 성도 및 특히 중직자, 목회자들은 현 시대를 분별해야 현 시대를 알고 대안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특별히 중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직자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도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땅값이 오를 건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몇 월 달에는 무엇이 잘 팔리고 무슨 요일은 무엇이 잘 팔리고 이거 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흐름을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시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모른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집에서 명심보감이나 아니면 철학책, 그리고 인문서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지식을 채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기호 권사님이 책을 많이 보시지만 책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요, 책이 그렇게 시시할 수가 없어요. 읽어봐도 다 그냥 그렇고 그래요. 물론 맞구나 그렇지만 뒤돌아서 보면 아이고 다 아는 얘기고, 몇 번 책 읽어보면 다 책 속에서도 책의 질과 양과 그리고 쓴 사람이 달라도 그 책에도 어떤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책을 처음에는 어렵게 보지만 그 다음에 책 읽다 보면 빨리빨리 넘겨서 볼 수 있는 그런 이 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책을 많이 본 사람은 몇 번 보다 보면 이 책은 스토리가 어떻게 지나고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단순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여러분이 이 성경에 걸쳐도 읽지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을 때마다 내가 안 읽은 것과 같은 단어가 나와요. 아니,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이 사건이 아니고 요 사건이었네? 막 이럴 정도로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늘로부터 성령의 지식으로 쓴 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능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현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데 12분이네요. 이것도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1, 2, 3, 4만 읽고 1, 2, 3까지만 한번 쭉 읽어봅시다. 1. 시작. 불신의 시대. 두 번째, 부패의 시대. 세 번째,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아주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부패의 시대고 배교의 시대입니다. 이 배교가 뭐죠? 배신하는 것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이왕에 끝나기에 좀 아쉬우니까 성경을 로마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죠. 자, 이걸 한번 읽고, 우리가 요 부패 시대에 나오는 건데 이걸 한번 그래도 읽고 한번 지나갑시다. 26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풀어서 말씀을 하고,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오늘 마무리 안 했지만 그 위에 교회가 배격해야 될 것과 교회에서 반드시 세워야 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모르고 그냥 교회는 건물만 세우고
그리고 월세를 얻어서 아니면 교회를 성전을 몇 억 들여서 건축하면 되는 것이 아니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 하늘나라의 처소며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주의 종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2021년도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반듯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